Good morning. 뭐 좀 당황스러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늘 마음에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박수 치려는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여러분 이틀 사이에 많이 넉넉해지셔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하고 특별히 이렇게 13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부흥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미래로 교회 되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you. To me. 그렇게 우리가 2박 3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 예수님 닮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다 그런 거를 이렇게 구호나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 삶의 한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무슨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다스림. 우리에겐 이런 얘기 해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다스림을 생각하시는 다스림.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뭐의 다스림을 받았냐? 나름대로 부모의 갈등 구조로부터 배운 처세술을 지배받고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잘난 척해야 되고 비교하고 지까짓 게 늘 승질 충만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가치관, 다스림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스림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사신 모습들을 우리가 카피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서 우리도 이 세상 구조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넉넉하고 따뜻하고 충만하고 이런 뭔가를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주제곡을 우리가 불렀지만 이 주님의 그 뜻에 의하여 시온의 대로를 걷는 그런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런 세상의 구조 가운데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갭도 있고요, 차이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 할 것을 여기서 연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연습합시다. 우리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연습하라고 교회를 주시고 목장을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 직장 사업 가정 이런 걸 다 주셔, 다 연습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축복의 사람으로,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뭔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오른뺨을 맺으면 왼뺨을 돌려댈 줄 아는 넉넉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팀이 1부 때만 하는 줄 알았는데 2부 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2부 때도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찬양해주는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가까워가지고 침 튈까봐 좀 조심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일반 시중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고3이 그 교회에 없다고 그래요. 다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두드려서 학원에 보내지 교회 안 오는 그런데 이 고3 아이들이 여기 예배 찬양도 하고 예담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이름은 참 좋은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찬양팀에게 격려 박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면 박수, 못하면 더 박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많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주일날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성경적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 강박관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틀린 질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많은 질문들은 사실 답이 없고요, 대부분의 답은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사람이 하루에 3끼 밥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아주 당연한 질문인데 그걸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하려니까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주일날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틀린 질문입니다.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in truth.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거 붙잡고 나가서 살아가는 거.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와 결단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9시에도 모이고 11시에도 모이는 것입니다.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진정한 영적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영적 안식을 누리는 것. 사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거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이 훨씬 더 바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 피곤하게 세상에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하다 보면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마치고 갈 때 기분이 어때요? 1번 신경질 난다. 2번 기분이 좋다. 2번이죠. 이런 것을 영적 안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교리적으로 뭐 설명하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누릴 때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육신의 피곤함, 어제식으로 얘기하면 고생도 즐길 줄 아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세상에 없는 거니까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또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를 보여준다는 그 뭔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넉넉함, 자유함, 풍성함들이죠. 그래서 그걸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율법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비록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는 인간은 그 법을 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것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머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증권가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은퇴할 이 자금들을 이렇게 연금에다 집어넣는 그런 그 어카운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천 명의 이 노후 자금을 모아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탕진을 해가지고 그게 20년 후에 발각이 되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어르신인데 노인인데 지금 감옥에 있어요. 평생도록 그렇게 사기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국세청, 그 미국의 유명한 나라의 공무원들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스마트한지 수천 명을 다 속여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우리가 똑똑한 것 자체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할지 그건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는 것으로 자신들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이들이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선생이라는 단어가 레바이, 랍비라고 얘기하지요. 그 랍비 중에 여러 학파들이 있는데 어떤 랍비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만들면 됐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만들었을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는데 지옥에 불을 떼야 된다. 그 불을 떼려면 불쏘시개가 필요한데 그래서 유대인을 제외한 민족들을 데려다가 지옥에 불을 떼려고 한다.
네, 여전히 여러분 얼굴에는 성질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럴 만해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 자기의 학설이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도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벌과 재능과 물질과 권세와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은 그 좋은 것 가지고 상한 심령을 살리고 나눠줌으로써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이 세상 살며 좋은 것을 가졌다면 그것은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내가 좋은 것 있으면 좋은 것 나만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 무시하며 잘난 척하는 원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진 것 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학벌과 뭐든지 간에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신앙생활에도 내가 옳다면 그것이 옳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옳으냐 그르냐로 믿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냐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냐 거기에 믿음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이 만든 법들은 나라마다 다 다르지요. 제가 북한에 15년 동안 다니면서 그 북한에 들어갈 때 꼭 성경책을 가져갑니다. 그거는 북한의 법으로 볼 때는 그건 불법이에요. 그거 가지고 들어가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흘리고 나옵니다. 누군가 주워 볼 테니까. 제가 남한에 와서 공항에서 그 멋있는 패션 잡지들을 많이 사가지고 갑니다. 그 종이가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좋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것만 봤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건지 잘 모르시죠? 북한의 종이는 우리가 쓰는 종이 한 두세 장 되는 두꺼운 종이에다가 시커멓습니다. 그것도 없어서 못 써요. 뭐 생산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아십니까? 헬로? 아니 오늘 뭐 잘못 드셨어요, 들? 제가요 은행에 가가지고 일을 보는데 은행에서 일하는 자매님이 제가 일을 하면 제가 뭐 해달라는 걸 제 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이 새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 사람 얘기를 해줘. 그런데 또 저 뒤에서는 뭐 과장인가 뭐 하는 사람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자매가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전화도 받고 뒤에 사람 새치기 한 것도 돌봐주고 나도 돌봐주고 뒤에 가장도 돌봐주고 이렇게 세네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좋은 것만 보니까 잘 모르는구나. 미국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뭐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 섰다가 새치기해서 뭐라 그러잖아요. 대답도 안 합니다. 줄 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국의 이 참 풍성하고 넉넉하고 이 스마트한 우리나라 민족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소원하고 기도하기는 무조건 우리나라 민족의 반이 다 미국에 와 살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 넓겠다 뭐 얼마나 좋아요. 감동이 없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결국에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로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그 좋은 잡지책들, 화려한 패션 그런 그 책들을 많이 사가지고 가서 국경에서 다 일부러 뺏깁니다. 그거 뺏기면은 그 나중에 그 북한 사람들이 그 화장실에 가지고 가서 그거 본단 말이죠. 네.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법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란 원래 영적, 예수님이 없는 인간이란 원래 영적으로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불가능한가 하면 예수님이 없는 인간은 선을 선택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그 은혜를 누릴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부패라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의미입니다. 무엇가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가? 자유, 그러면 어디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어디로 가는 자유,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어디로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가. 감옥에 있던 사람이 자유하게 됐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 가봤어야 알지. 감옥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뜻이 감옥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은 예수님이 없는 삶은 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성경으로부터 말하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란 것은 예수님 없는 삶은 다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다 하셨죠? 생명의 삶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일부보다는 좀 안 하신 분들이 있네요. 미래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생명의 삶을 안 하시는 실력도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버티고 있는지. 중요한 거는 생명의 삶 1과의 죄에 대해서 배우는데 거기에 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걸리면 죄, 안 걸리면 안 죄. 그렇죠?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안 걸렸다 그러면 죄가 없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성경으로 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례 전문인데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미국에서는 관에 이렇게 넣어서 화장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뷰잉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걸 우리나라 말은 입관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며 그 살아생전에 하셨던 일들을 참 이렇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걸 한 번씩 보고 지나가는데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세상은 이런 거야, 니까지 이게 뭐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맨날 이렇게 승질내고 사시던 분이 숨이 딱 끊어지니까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내가 영영 죽겠지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새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뭐 봉사를 하고 그게 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진정으로 행복인가를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정의, 죽어 있다는 것이 어떤 거냐, 죽은 데서 나타나는 냄새가 어떤 것인지를 죄의 정의로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타나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다 같이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lawlessness, 법이 없다, 무법이다. 무법 그러면 누구 생각이 탁 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무법 그러면 황야의 무법자 뭐 이런 거. 이 교양 과목이 잘 돼야 돼 이것도. 황야의 무법자. 왜 저만 재밌죠? 그 황야의 무법자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왜 그 사람을 황야의 무법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를 지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지가 결정하니까. 무법이다, 불법이다라는 말은 이 지가 법이 되어 살아난, 자기가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된다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다 죄입니다. 죄.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법이 된 거죠. 저기 화곡동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아빠가 들어오기만 하면 3분 내에 술상이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 아들은 아주 살벌한 분위기에서 자라났습니다. 또 저기 개봉동, 화곡동 개봉동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저기 개봉동에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없는 집안은 너무 안 됐는데 우리 집에 딸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태어났는데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아빠가 회사 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엄마 뽀뽀해주고 그냥 뭐 맛없는데도 맛있다고 그러고 화기애애한 집에서 이 딸이 태어났습니다. 장난의 운명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만나고 연애질을 했어요. 연애할 때는 뭐가 배이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결혼하고 나서 3년 지나고 나니까 원수가 집에 있더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다 가르쳐 드렸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첫날부터 싸움이 시작되는데 남자는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술상 차려와. 네? 여러분 지금 뇌를 집에다 두고 왔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남자가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네. 여자는 뭐라 그래요? 뽀뽀해줘. 뭐 이런 거. 다 자기가 법이 된 상태에 살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늘 분쟁과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분쟁과 싸움이라는 건 지가 법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죄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거를 성경이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의 갈등 구조로부터 배운 그런 처세술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에서의 이 자유라는 의미는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인 것만큼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남이 멋대로 사는 것도 자유로 인정해 줘야 돼요. 기준이 없어요. 막 사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 있다면 남 누리고 남 망하게 하고 자기 잘난 척하는 이런 기준으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죄. 세상의 죄는 걸리면 죄, 안 걸리면 안 죄. 그래서 와 바빠가지고 빨간불에 지나간 다음에는 지나갈 때 알죠. 보통 빨간불에 확 지나가면 아이고 이거 빨간불에 지나갔구나.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백미러를 봐. 백미러. 이렇게. 그래가지고 뒤에 경찰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미국엔 막 따라오거든요. 안 따라오면 뭐라 그래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빨간불 지나갔는데 안 걸린 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헌금도 하고. 미국에는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몰라. 하여튼 중요한 거는 세상에는 걸리면 죄, 안 걸리면 안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떤 속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데 사실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그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게 뭔지를 내용을 들여보면 대부분이 다 일찍 죽는 겁니다. 그래서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그래서 결국은 그거 많이 하면 일찍 돌아가시니까 제가 장례를 잘 해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격이 확실하게 맺고 끊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깊이 빠질 것 같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은 제가 꼭 얘기해 줍니다. 형제만 빠지기나 하시오. 내가 건지는 데 전문이요. 뭐 여기 의사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미국에는 의사들이 반드시 진찰을 하고 처방전을 써줘야 됩니다. 퍼스크립션. 그 처방전을 이렇게 내가 보면 제가 발가락에 연필을 끼워서 쓰는 것보다도 못 씁니다. 무슨 소리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걸 약국에 가져가면 이 약사님들은 또 의사님들하고 짜고 하는 장사를 해서 그런지 그거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약을 지어주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약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걸 날름날름 집어먹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것이 훌륭한 것이냐 악을 많이 알수록 그러나 안 걸릴 때 정말 그걸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남에게 속고 당하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착하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할 때 믿는 부모인데도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세상 살겠나 이놈아? 어느 때는 주먹도 쓰고 속이기도 하고 해야지 뭐 이런 부모님을 볼 때마다 야, 이 목사의 직업은 확실하구나. 이런 분들이 계속 있어야 내가 장사를 하니까 나는 참 좋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지나가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더 중요한 것, 무서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고 무슨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경쟁의 모습들을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서 뽑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이름은 다 갖다 붙였지만 사람들과 경쟁하고 사회에서 내가 받지 못했던 어떤 보상을 교회에서 받으려고 하는 이런 피해의식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최일도 목사님, 바퍼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시죠? 들어보셨어요? 네, 그 목사님이 올랜도까지 오셔서 한번 간증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설교는 뭐 그냥 그런데 간증의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자유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예를 하나 듣고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청량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청량리 시장 가운데 아주 담대하고 떳떳하게 사시는 어르신네가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직업이 뭐냐면 각 가게를 다니면서 폐품을 모아다가 생활하시는 어르신네입니다. 이분은 가게를 다닐 때마다 큰 소리를 치십니다. 아줌마 준비됐어? 반말이에요. 반말. 뭐가 준비됐냐? 폐품이 준비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준비를 못한 이 아주머님은 나오면서 막 빕니다. 아저씨 미안해요. 그걸 뭐 바빠서 준비를 못했어요. 막 빌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내가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줄 몰라? 다음 주에 꼭 준비해. 싹 떵떵거리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 최일도 목사님의 후배 중에 대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을 만날 때마다 최일도 목사님이 밥을 사드리는데 이분은 앉자마자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박사학위 3개 받는 동안에 얼마나 고생하고 내 나라에 왔는데 이 한국의 신학교가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정교수가 돼야 되는데 조교수가 뭡니까? 그러면서 맨날 원망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일도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일자무식인데 떵떵하게 살고 이분은 멍청 많이 배웠는데 피해의식 가운데 살고 이 아저씨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할아버지처럼 무식하게 살자 막 살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하는 어떤 열등의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 위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사는가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여러분 설교 들을 땐 좋은 말 같고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딱 부딪히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쳐드렸죠. 신앙생활은 듣기는 좋은데요, 실제로 하려면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교회 문화에 젖어서 신앙생활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문화인 것이고 실제로 가치관을 내 인격과 관계 가운데 적용하고 살려면 연습 안 하고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연습합시다.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지지고 볶읍시다. 교회 안에서는 좀 망가지고 좀 못나고 좀 안 돼도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넉넉하고 이런 거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분노하고 짜증내는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넉넉함으로 품을 수 있는 실력, 그 자유함, 그거를 교회에서 기르라고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계산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주님께서 계산할 것을 알면. 네, 우리가 이거 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주님이 계산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는 세상이 비교하는 어떤 열등의식에 매여 있는 한 거기에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다 감정이 있죠. 그러나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화를 내지만 그것이 분쟁과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간다면 그거는 정당하게 포장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저에게는 이 분노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든지 같이 안 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공개적으로도 화가 잘 나시는 분은 절대로 제 옆에 오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 계속 광고하고 말이죠. 제 옆에는 좀 띨띨하신 분들, 좀 느리신 분들, 똑똑한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똑똑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띨띨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거는 그 하나님이 한 거지. 하나님. 못 알아들으시네. 지나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미움과 어떤 분쟁으로 간다면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그는 정당함을 이용한 마귀의 속임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감정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때 또 이랬지? 회개와 새로운 헌신으로 가는 감정이라면 그거는 잘 가는 감정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감정이 있는데요, 내 인생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잘 보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유함을 가지고 이 죄로부터는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길로 우리의 자유함을 써야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유함을 어디로 쓰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의 싸움입니다. 내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의 경쟁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내 자유함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뭐를 담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Preaching, Teaching, Healing. 성품은 성령의 열매. 이런 거를 위해서 내 자유함을, 의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 맞아 죽어가는,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은 오히려 천사의 얼굴이었지만 자기가 옳다고 돌을 던지는 유대인의 얼굴은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현상은 매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소리지는 사람들, 그 얼굴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 심하라니 기뻐하라.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야,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뭐가 기쁘냐? 네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주제에 기뻐하라는 말, 세상에선 이해가는 말이 아닙니다. 병 걸려 있으면서 감사하다는 말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돼서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아요? 사업이 망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아요? 2번. 사업 망하고 예수님 만나게 되었다는 사람,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 그거 세상에서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땐 정말 답답해서 건강하고 매일처럼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고, 교통사고가 나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면 감사헌금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 우리 전 교인을 다리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막 이런 갈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이 많은가 봐. 갑자기 외로워지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년 360일 술가게 하던 형제, 그 병 걸려서 땅만 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눕혀가지고 그냥 하늘 보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다는 감사의 눈물, 이거는 진정한 예수님이 주는 자유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Free will. 이거는 성경적인 단어인데, 자유의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사랑하기를 내가 선택할 줄 아는 의지, 이걸 말합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 또 얘기해 주세요.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이런 건 너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좀 쉽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아내와 1년 반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이 60이 넘어가지고 뭐 옛날 연애하던 얘기 뭐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감정은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제 아내를 1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가지고 우리 아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결혼식이 끝났더라. 뭐 이렇게. 왜냐면 우리 아내를 노리는 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제가 휘문고등학교 음악 선생하고 우리 집사람이 홍대 거기 뭐 생물 선생했는데 끝나면 강남에서 강부로 와가지고 그 문간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저는 음악 선생했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나거든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면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면 그냥 그 문간 앞에 딱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 주고 막 이랬어요. 제가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잘난 척. 이런. 제가 휘문고등학교 음악 선생하면서 이 월급을 받아요. 월급. 여기도 월급이라 그러죠.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그 월급을 받자마자 저는 이 월급을 다 털어서 무엇을 사다 드려야 그 여인이 기뻐하실까를 주야로 묵상하며. 지금은 우리 아내가 그럽니다. 저기 앉아 계시지만 네가 언제 그랬냐?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도 준 놈은 생각이 나니까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 그거 갖다 드립니다.
그 하다 드리면 저분은 하시는 게 그냥 미소만 한번 싹 지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소에 난 또 황홀해가지고 다음 월급을 받으면 뭘 또 갖다 바칠 것인가를 또 주야로 묵상. 예. 여러분 계산해 봅시다. 계산. 돈 누가 썼어요? 제가 썼습니다. 손해 본 놈은 접니다. 저분은 미소 한번 지어준 것밖에 손해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제가 더 기쁩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뭔가를 이 내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것이 내가 기쁨으로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 something wrong입니다. 그건. 이 세상의 잘못된 자유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제거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걸 받으니까 뭐 광고 보십시오. 전부 다 그저 자기의 개성, 개 같은 성격, 이거 그냥 뭐 나타내는 게 무슨 잘 사는 것이냐, 우리를 속이고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내 자유한 의지를 가지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감각적으로 깨달아가고 주님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알아야죠, 배워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영성이 되는 것은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영적인 자유함을 사용할 때 내 월급 다 들여서 했지만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것에 황홀함을 느꼈던 것처럼,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데려다가 섬기고 말이야, 밥해 먹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손해인데, 그런데 정작 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누려지는 그런 자유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자유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좌절감이 느껴지는데요. 괜찮아요. 10년 후에 봅시다. 10년 후에 여러분이 목장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언젠간 이런 자유함을 누리지 않겠나. 이게 어떤 것인지를 또 보고 싶다. 그럼 올랜도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자유함, 풍성함, 넉넉함, 이걸 마음껏 자유함으로 누리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또 하는 게 제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런 자유함을 잘 누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제자가 되는 방법도 오늘 본문에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전 교인 중에 제대로 하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 전혀 안 해도 될 분이 기도 열심히 했듯이 이분은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분은 열심히 하고 해야 될 분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이게 3일 더 해야 되겠어요 지금. 네? 자, 따라합니다.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제 조금 하시네. 조금 해. 손은 뭐 이게 장식품입니까? 써먹어 있어요.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거 좀 기억나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나. 내 말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뭔지 알지? 뭐 이렇게 뭐 행동을 합니다.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의 생각과 말과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러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통해 목회하는 자들이 되면, 영혼을 섬기는 자들이 되면 무슨 지혜가 생기느냐?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동기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을 해도 그 욕이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저러겠나. 다 같이 옆 사람에 오죽하면 저러겠나. 네. 뭐 웃으면서 얘기해. 좀 인상을 쓰면 오죽하면 그렇게 했나. 네, 그렇게 연습을 잘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생각과 말과 삶의 태도가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실패해도 금방 일어납니다. 자기 잘못하면 금방 회개하고 다시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내 말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뭐 인간인데 우리도 다 새끼 밥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복잡한 인생 사는데 뭐 늘 잘할 수 없죠. 그런데 잘못했다고 포기하거나 막 그 길로 막 사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돌아섭니다. 실패하다고도 다시 돌아서 회개하고. 반대로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온갖 정당성, 합리성으로 포장되어서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신분적으로는 일단 제자가 됐어요. 싫거나 좋거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특별히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생각과 관계를 지배하는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주님께 보내야 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했습니다. 시간을 주님과 보냅시다. 시간을 주님과 보내야 싶다, 이런 말이 방법은 여러 가지죠. 성경을 보는 거, 큐티를 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남는 시간 없습니다. 시간을 잘라서 하셔야 돼요. 시간 되면 하지요. 그러면 일찍 가십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시간을 만들어서 합시다. 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인격적 관계를 말합니다. 믿음의 신뢰를 말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오래전에 한 형제님이 이 기러기 아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의 높은 교수님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난 교수님은 다 똑같이 높은 교수님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이분이 하도 높은 교수라고 그래서 제가 높은 교수가 있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이분은 기러기 아빠이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아내와 자녀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방학 때마다 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형제님이지만 그냥 왔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한국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를 와야 한국 사람하고 골프를 치니까, 골프를 많이 쳐야 그것이 돈을 버는 거라고 합니다. 한국엔 비싸니까 미국에 와서 많이 치면 그게 버는 거래요. 아니,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높은 교수님이 하신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그 골프를, 저는 골프 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도 큰 공도 있는데 그 쬐끄만 것 같고, 그 다음에 농구하는 건 보이잖아. 보이는데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아. 그 보이지도 않는데 넣겠다고 저 깃발 꽂아놓고 말이에요. 또 올랜도는 엄청 덥거든요. 그 더운데 그냥 질질 끌고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 교회 99% 교인들이 다 100%가 아닌 이유는 제가 못 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전 교인이 골프를 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볼 때마다 참 불쌍히 여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뭐라고 하냐면, 아유, 우리 목사님이 이 재밌는 골프도 모르고 왜 인생을 사나? 저를 또 불쌍히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교회가 따뜻하죠. 서로 불쌍하니까. 아유, 오죽하면 저러겠나. 그래서 이 형제님은 미국에만 오면 우리 교회 형제님들하고 같이 36호를 돕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지나가세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속 오면서 아이들이 졸업을 못해. 그러니까 계속 오시는 거예요. 계속 오는데 올 때마다 저 뒤편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고개 숙이고 성질내면서 저놈은 혼자서 이렇게 실컷 떠드냐 이러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1년, 2년 세월이 흐를수록 고개가 들고 팔짱을 꼈던 게 풀어지고 다리 꼬았던 게 풀어지면서 어느 날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그 어린애 같은 얼굴을 저를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그러고 있는데 딱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밥 사준다면 그냥 설교 준비가 다 때려치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형제님 웬일이요? 나 밥을 다 사주게? 그랬더니 형제님이 갑자기 심각해지면서, 목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국의 어느 대학이라고 아는 유명한 대학의 높은 교수입니다. 자기가 높다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 높은 교수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내와 자녀들은 미국에 있고 혼자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높은 교수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이야, 새날이 밝았다. 나라의 민족의 정례를 이끌고 갈 우리 후배들을 길러러 가자.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씨, 또 가야 되냐 이거. 아이 정말. 내가 미쳤지. 어제는 술 먹고 말이야. 아이 정말 승질나 죽겠네 그냥. 막 이러면서 술을 먹었기 때문에 어제 또 몸을 질질 끌면서 그냥 헛딱지가 나가지고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정문에 가면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딱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뭐 이런 거.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이중인격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가치관을 동시에 갖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미국에 올 때마다 앞에서 뭔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인들은 졸고 있는데 저 혼자 좋다고 펄펄 뛰고 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접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렇게 1년, 2년, 3년, 4년 와봐도 똑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저러고 있는 사람, 알고 보니까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변함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그 직업을 오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보러 목사 오래 하라고 밥을 사주는 거래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목사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업이 신나서 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님은 저와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가까워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밥을 산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데 암만 예수 믿어라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머물러 있으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내 안의 생각과 관계와 이런 떠오르는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무엇에 근거하여, 처세술이냐, 나름대로라는 죄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제가 우리 두 아이를 기르면서 우리 가정에 가훈이 하나 있습니다. 가훈. 그래서 아이를 기를 때 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길렀는데, 자, 가르쳐 드릴까요? 예, 뭐 필요 없는 분들은 그냥 귀 닫고 계시고, 예.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터지고 할래, 그냥 할래. 예. 이걸 제가 어디서 배웠냐? 출애굽기에서 배웠어요. 출애굽기. 모세가 니네 그리 가면 터진다 그런데 꼭 거기 가서 터지면 돌아오고, 사사기에 보면 너 니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는다 그런데 꼭 터지고 돌아오고. 그걸 제가 그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우리 애들한테도, 호정아 터지고 할래, 그냥 할래? 안 터질래? 아니, 안 터질 수는 없어. 너 이미 터져야 돼. 근데 한 대 맞을까, 두 대 맞을까, 세 대 맞을까, 뭐 이러가면서 계속 니고시에이션 해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설교 때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써먹는 거예요. 자기 목장 식구 중에 이제는 생명의 삶 할 만도 한데 계속 뻗치는 형제가 있으면, 형제님 이번에 생명의 삶 좀 하시죠. 아유, 뭐 목장님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뭐 힘들고. 터지고 할래요, 그냥 할래? 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쓰는 말을 쓸까요? 저하고 인격적으로 가까워져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얼마나 그냥 교리적으로 듣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과 논리와 이런 거를 내 생각 속에 얼마나 인격적으로 가까워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 때문에 사는 거니까. 신비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막연히 그저 목사가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주는 관계입니까?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의 자유함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태어난 것이지 성숙한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는 말이 뒤에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 어린애 같은 태어난 거기 때문에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기저귀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우리 올랜도에 처음 갔을 때 엄청 기저귀 갈아줬습니다. 목사님 쟤 보래요, 얘 보래요, 쟤 눈에 힘줬대요, 쟤 나한테 싫어해요, 쟤 나 미워요, 뭐 이런 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이분 갈아줘야죠. 나 안 나와. 그럼 신방 가면 또 나와줘. 뭐 이런 거. 그거는 태어난 것이지. 그래서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해서 지금은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기저귀 필요 없습니다. 거의. 그래도 VIP가 있으니까 좀 가끔 필요하지만 거의 필요 없습니다. 태어난 것인지 성숙해진 것인지, 요 태어나서 원망 불평이 체질화된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하고, 그런 분들을 보살피고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이런 성품,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을 제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내 인격과 존재를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 연습하라고 말씀 공부, 묵상 훈련, 기도 생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기도도 모든 종교에 다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이슬람권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하루에 5번씩. 제가 요르단에 한번 선교를 갔는데 잠을 안 재워요. 잠을. 새벽 4시 반 되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스피커에서 막 아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여러분 각 집에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스피커를 하나씩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시가 되면 찬송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다른 데 가실 데 없으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하기로 했는데 아니 가짜도 그렇게 하고 사는데 진짜인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도 종교화되거나 그게 프로그램 되면 그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따뜻한 사람. 목사님 가만히 있으려니까 정말. 그래서 따뜻한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는 기도는 그건 종교행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맞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회사도 레저메라고 그러는데 이력서 보고 사람 뽑습니다. 올랜도에는 전 세계 모든 호텔 브랜드가 다 들어와 있어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인턴하러. 와가지고 그 귀한 집 아들, 딸들이 그 뭐 베드 만들고 말이야. 침대 청소하고 말이야. 얼마나 고생들 하는지. 그 왜 고생하냐 물어보니까 자기 이력서에 한 줄 더 넣으려고. 미국 갔다 왔다 이거. 그래야 취직이 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자기 능력에 맞는 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헬로? 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선택하면 내 자유함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담아서 해준다니까요. 네? 이게 안 돌아가는구나. 자,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외줄 타는 사람들 이렇게 높은 데다가 줄 하나 탁 매놓고 장대 하나 들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건너가는 사람 이런 거 보셨죠? 네, 그런 거. 우리 한국에도 뭐 그런 묘기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경 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떨어지지 않고 건너갈 줄로 믿습니까? 구경하러 왔으니까 믿습니다.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나. 이 사람이 샥 건너갔다 샥 건너왔어. 안 떨어졌어. 이번에 다시 내가 건너갑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믿습니까? 조금 전에 봤으니까 이젠 슬로우 비디오. 오브 콜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뭐 승질난 일 있어요?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왜 그러지? 와 박수 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너가기 전에 싹 밑으로 내려오더니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건너갈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제 등에 업히시죠. 이번엔 당신을 제가 업고 건너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그러면서 다 집에 가더래. 다 집에 가. 묘기자가 건너갈 거는 믿어요. 근데 자기가 운명을 같이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말은 해요. 11시가 되면 극장 구경 오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시간이 끝나면 목사의 퍼포먼스를 잘 보고 찬양대 뭐 찬양 잘하는 거 그거 잘 구경하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또 나갑니다. 목사님 잘했네. 설교 준비가 좀 됐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신자들의 문제입니다.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시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인기야, 너 외줄 타는 거 뭐 네 눈에 볼 때는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어. 좀 불안하기도 하겠지. 네 눈에는. 너는 사람이니까. 근데 나 예수님이잖아. 내 등에 업힐래? 나하고 같이 가볼래?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 말이 네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뭔지도 배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자유함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등에 업히지 않을래?
정말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지배하는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오늘 이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 허락된 자유를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그 풍성한 삶을 가지고 세상의 이 거짓된 자유에 속아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